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을 좀 같이 이 시간에 실제로 좀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 제자 훈련 메시지에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가운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너를 위해 울고 너의 영적 상태를 위해 울고 너희 자녀의 영적 상태를 울어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시편 78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실제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그 후대는 그 뒤에 또 자손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과거에 완고하고 패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있죠.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정말 고통당하고 멸망하게 된 그 조상들 같이 되지 않게 하라. 사실 뼈아픈 과거를 언급하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역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 아닌가? 이렇게 될 정도로 계속 불순종 속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그 후대들에게 그러한 그 전체를 밟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서 그 후대가 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게 와닿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하시면 누가 그걸 막겠냐. 멸망하지 못하게 하시도록 깨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이었어요. 정말 이 시대를 놓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때문에 이 땅을 멸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 10명만 있다면 정말 그 성을 위해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10명이 없었어요. 네. 그럼 여러분이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되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인도 지교회 같은 경우 우리 권사님 가정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파수꾼이 되셔야죠. 그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여러분들의 가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많이 봤을 텐데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 속에 있던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누구한테서 왔냐면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왔다고 했고 그 어머니는 또 그 위에 어머니 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전달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사실은 그 유대인 엄마와
그 헬라 아빠 사이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방인과 결혼한 그 엄마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그 디모데에게 충실하게 전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의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가능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뭐 어릴 때 언약 전달 못하면 나이 들어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뭐 우리 예일이하고 지안이 한번 통화해 봤는데요. 그래도 얘들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래도 전화도 받고 순순히 대화에 응해 자기들 뭐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기도의 배경이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러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목회자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언약 전달에 사명이 있다는 거.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까?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계층별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렇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플랫폼을 방주로 받았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그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어서 너를 위해 만들고 사실 너를 위해 만들려고 그랬는데 결국 노아를 위해 만들지만 그것이 노아의 후대를 위해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들, 특히 그 후대들이 그 배에 타서 그 심판을 면하게 되죠. 시대의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의 심판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방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5가지로 찾은 겁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반드시 응답 올 걸 확신해요. 이 응답에 어떤 사람이 동참할 것인가.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복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린이를 위한 방주는 GTS입니다. 글로벌 타바스쿨.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6절에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GTS를 만들어 놓고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잘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이란 말은 세계화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내수 시장이 20%밖에 안 돼요. 그럼 한국의 이 재정이 결국 80%는 해외 시장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한국 GDP의 그 성장이 사실은 해외 의존도가 80%니까 사실은 한국은 뭐 해외 시장이 없이는 굶어 죽는다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해외 의존도가 300%래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국내 시장 없이도 해외 시장 갖고 그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전 세계 80억 인구가 이 기업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북한 같이 국내 시장에만 하려고 하는 나라는 되게 어리석게 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를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 세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언어도 가르치고 세계 문화도 좀 데리고 다니면서 체험을 시키고요.
그래서 어릴 때 좀 많은 나라 좀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테바 하면은 뭐냐면 방주잖아요. 이 방주는 결국 구원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는 그런 곳이 되게 하고자 기도하는 것이죠. 스쿨하면 뭐 전문성을 띈 거 아닙니까? 학교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잘 찾아주고 그걸 개발하도록.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뭔가 그걸 뭐 교회 사역자들이나 또 부모나 좀 눈여겨보고요. 또 아이들도 그걸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부모한테 보내는 뭐 통지서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부모가 뭐 이렇게 의견을 써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꼭 두 가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의 그 잘하는 재능이 뭔지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그런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에게 선생님이 좀 심부름을 많이 시켜주세요. 뭐 반장을 시켜도 좋고 뭐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일을 좀 많이 시킬 수 있는 심부름을 시켜서 아이가 그 선생님을 돕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선생님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거기서 애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서 선생님과 친해지길 바랬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을 돕는 아이, 리더십을 갖춘 아이가 되길 바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에게 준 재능이 뭔가 그걸 찾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 속에 있는 자녀는 분명히 그게 다 발견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을 위한 플랫폼은 GSS, 글로벌 서밋 스쿨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마음에 담은 것이 우리 청소년들은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갖추게 하고 이 서밋에 올라가는 묵상의 타임을 갖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 특히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묵상 타임을 갖고 실제로 묵상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 목표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 갖고 묵상하고 기도한다. 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뭐 최고 축복 아니겠어요? 그게 다윗이었고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디모데도 그랬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시대 서밋이었잖아요. 구약에서 가장 그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단연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구약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 주권 하에 있는 거긴 하지만 또 이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에 그루터기 수련회도 아이들한테 묵상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실제로 애들 데리고 며칠 동안 실제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계속하는 수련회를 가진다면 아이들한테 굉장한 체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맛보기를 했고 다음번엔 좀 아이들하고 며칠 좀 같이 지내면서 묵상을 좀 많이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매주 방과 후에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글로벌 서밋 스쿨이에요. 뭐 사실 뭐 평일날 매일 모이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평일날에는 부모랑 개인이 이렇게 하도록 하고 교회에서는 주말에 좀 이 글로벌 서밋 스쿨을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좀 해달라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서밋,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서밋은 뭐냐면 이 아이들의 그 전문 분야의 최고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발견해서 개발해서 그 분야에 최고가 되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후대들한테 전문인들과의 만남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거든요. 얘가 만약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현직 변호사를 연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직 변호사가 다 그 길을 거쳐왔으니까, 그것도 믿음 가진 변호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지 그걸 쭉 가이드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걸 실제로 인턴십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후대들한테도 그렇게 연결해 주려고 보니까 애들이 되게 낯설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인턴십 한다는 걸 너무 낯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전문인들과 연결돼서 한다면 좀 애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앞으로 뭐 교수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럼 뭐 우리 교수로 계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그죠? 이런 실제로 학자와 연결시켜서 준비시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뭐 사업가가 되고 싶다. 현재 사업하는 분과 연결해서 인턴십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청소년 때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의들 그걸 제일 잘하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이 잘해요. 변호사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다녀요, 법정에. 실제로 자기가 실제로 변호사 일을 하는 걸 보여줘요. 내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게 유대인들의 인턴십이거든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변호사가 제일 많아요. 네. 그리고 금융가에 제일 많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문화 서밋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이가 이 복음과 기능을 준비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세상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꿔야 되죠. 네. 결국은 이 전도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리더로 키우는 겁니다. 그게 GSS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요즘 청소년들은 이런 장들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리더십을 배울 자리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 체계가 이런 걸 잘 못 도와주고 있어요. 이걸 교회가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중요하다. 이걸 진짜 주말에 학생들이 교회에 모여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은 글로벌 미션 홈이에요. 이 청년들은 실제로 이제 훈련의 막바지예요. 막바로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될 애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다. 훈련의 마지막 코스다. 그렇게 보이는 게 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영지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청년을 만드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실제로 자기 삶을 예배자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 1순위에 모시는 예배자, 그리고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갖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지도자의 그릇을 갖추게 하는 거죠. 이것이 글로벌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우리 청년들은 수요일 날 밤에 수요일 마치고 가서 이 훈련을 실제로 시키고 있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되게 중요한 훈련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미션을 주고 오거든요. 그 미션 갖고 이제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일꾼을 키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직장생활 일단 바빠서 주말에 만나기도 참 어렵고요. 네. 주말에도 좀 만나고 싶은데 아이들이 피곤해서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게 대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해에는 교회 대학생들을 붙잡고 이 토요일 날 좀 중요한 훈련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민족 유학생을 위한 237 학사 플랫폼입니다. 다민족 유학생 곧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늘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237 나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를 키울 때 그게 누구냐? 그게 다민족이고 그게 TCK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TCK가 많아요. 일본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이런 TCK들이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이미 이들은 세계화돼 있어요. 네. 언어며 뭐 문화며 다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TCK들, 이 다민족들에게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비전을 심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도 디사이플십이죠. 이 제자로서의 삶,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문인 선교사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를 완전히 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건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건 뭐 한국도 해야 되고 해외에 있는 우리 지교회들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인도나 이런 데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 명문대 IIT로 오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 가운데 중에 엘리트들이 한 나라 살릴 엘리트들이 오거든요. 그 아이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미션홈을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237 학사거든요. 거기 와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서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파송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인재를 뽑아서 우리가 산업 인턴십으로 해서 제자로 키우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비전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5번째, 후대를 치유하는 치유센터입니다. 글로벌 힐링센터. 사실은 그 많은 후대들이 병들어 있어요. 예. 실제로 애들이 영적인 문제도 너무 많고요. 정신적인 문제, 실제로 육신까지 문제가 있는 애도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치매에 많이 걸린대요. 뇌를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치매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중고생들 가운데 실제로 이 정신과 약 먹는 애들이 수두룩하대요. 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아침밥 안 먹고 학교 가는 애들이 대다수래요. 애들이 실제로 영양이나 이런 게 다 부족한 상태고 몸이 다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뭐 밤새도록 휴대폰 하다 자죠. 애들이 이 젊은 애들이 노인보다 몸이 더 안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애들인데 몸은 노인 같은 애들이 수두룩하대요. 네. 심각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 너를 쉬게 하리라. 시편 147편 3절에 그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로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이 치유센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이 뇌,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거, 이 정신 치유죠. 너무 중요하고 깊은 호흡과 운동 그리고 음식으로 몸을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인 치유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실제로 정말 많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런 아픈 아이들은요 한 1년 정도 데리고 살아야 돼요. 네. 우리 교회가 우리 힘을 갖춰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후대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치유해 가지고 얘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네. 이 5가지 플랫폼은요 절대적인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후대 사역자들이 응답받을 빛의 경제가 전도 플랫폼 헌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소하지만 하나님께 매주 이 플랫폼 헌금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기도를 담기 위해서 늘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후대를 위한 하나님이 플랫폼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플랫폼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위해 기도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전도 플랫폼을 세울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헌신, 헌금을 통해서 이 후대를 위한 전도 플랫폼을 세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 후대들을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뭐 같습니까? 네. 저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그렇게 잡았고요. 그걸 위해서 5가지 플랫폼을 놓고 기도하고 헌신해라. 저는 이 묵상을 이렇게 제가 실천으로 잡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후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후대를 위한 방주를 만들어. 지금 네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네 상황에 네 주변에 있는 교회 후대들을 실제로 네가 키워라. 네. 지금 실천할 게 뭐냐? 이걸 건물을 아직 못 세웠다 할지라도 실제로 모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라도 시작해라. 그게 기도예요. 네. 여러분들도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일 일부 말씀에서는 여러분 언약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영적 문제를 치유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영적 세계의 통치자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핵심 메시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저에게 너는 영적 치유의 전문가가 되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지금 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주변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많지 않느냐? 그들을 실제로 치유하는 다락방을 해라. 치유할 수 있는 미션을 해라. 네.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께 들은 그런 음성들이고요. 네. 그걸로 제가 실천할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 오예배에서는 여러분 그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 이 루포 그의 어머니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본 거지만 그 실제로 맞다면 굉장한 그 참 의미 있는 만남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길 지나가다가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로마 군병들이 그 일꾼이 필요하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쓸 수가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자꾸 쓰러지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진정한 신자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의 그 아들로 추측되는 사람이 이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 알렉산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루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나오고 이제 그러면 만약에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부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는 또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정이 바울과 연결이 됐었고 전도운동에 쓰임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섭리하신 하나님이죠. 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운동하게 된 거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섭리입니다. 네. 세밀한 섭리예요. 놀랍죠. 그래서 그런 섭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우리 후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그걸 믿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쓰임받을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네. 그냥 그건 당연한 믿음입니다. 네. 불신자도요, 자기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잘 되더라고요. 안 그래요? 네. 그 사람이요, 이 마음에 뭘 품냐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온 사람. 네. 그래서 저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볼 때, 야, 이 사람들이 참 어쩌다가 이렇게 이 복음 속에 전도동 속에 들어오게 됐나. 그리고 이런 바울 같은 전도자와 연결돼서 이렇게 서로 기도가 오갈 수 있는가. 굉장한 그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 같은 경우는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의 이런 그런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고 헌신하는 거 보면서 아, 그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들이 이 루포의 집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내가 할 일 아니겠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이 가정들을 제대로 세우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너의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저한테 주신 상황은 뭐 저희 가정과 성도들이죠. 특히 제가 보는 건 이제 루포 같은 후대들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소통이 되면 최선을 다해 돕고요.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도울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이며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지를 다 찾아내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찾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에 중요한 발견과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중요한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